따라 하실까요? 다시 살아나는 방법. 다시 살아나는 방법. 기원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귀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한 수천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기인데 그로부터 약 10년 후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건물의 소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신앙적인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었어요. 에스겔 37장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현장에서 주어진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제목이 노아였거든요. 악함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있더라. 마찬가지 이 에스겔 포로기라는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명을 가졌던 에스겔이더라.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동시에 선언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소실하고 잃어버리고 우리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민족적,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군대였으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 한번 따라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막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고자 에스겔을 인도한 그 땅이 어디였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 악이 관영한 그 땅으로 보낼 때가 있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돌 무더기가, 그 뼈 무더기가 있는 그런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를 보낼 때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뼈들이 어떤 상태예요? 심이 많았다. 그리고 아주 말랐다. 히브리 원문에서 아주 말랐다는 표현은 최상급인데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른 상태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오래되었다. 죽음이 방치되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회복 가능성이 사라졌다. 단순히 죽은 시신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소실되고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는 곳에 누구를 보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더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시편 137편이 잘 묘사하는데 137편 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잡혀온 그들의 심리 상태는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였어요. 심리적인 용어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력감과 절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완벽한 포기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마른 뼈의 실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체성을 모두 상실하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였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그곳에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10절을 미리 보면 이들은 원래 군대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지금 골짜기에 널려있던 이 뼈들이 원래는 군대였다. 한때는 질서가 있었고 한때는 사명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고 전투력이 있었고 활기찼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다. 말라져 있다. 연결이 끊어졌다. 생명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한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생명이 넘치고 싸울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방치돼서 수분조차 남지 않은 회생 불가한 아주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강했던 존재가 속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뼈들의 정체가 이 뼈들이 군대였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상실과 실패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마른 뼈들, 오늘날 교회 이 안에서도 마른 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 뜨겁게 헌신했는데 상처와 실망으로 신앙이 식어버린 성도가 있어요. 사역이 번아웃된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의 상실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이 메말라 버린 성도님들도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열심히였던 그들도 환경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심리로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자들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자들도 있고 훈련된 군사 같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뼈들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생기가 떠나가게 되면 결국 마른 뼈같이 되더라. 여러분, 매주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매 새벽마다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떠나서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SNS와 각종 세상의 음성을 쫓아 살다 보면 심령이 말라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오늘도 인간이 인간 짓을 했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냥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와, 말세다 말세하지만 매일 우리는 9시 뉴스에서 그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만 접하다 보면 우리 심령이 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인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양인 저희들은 이곳에 모여야 되는데도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아까 원시마귀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게 캔디 하면서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다른 길로 가게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생기가 떠나가게 되면 결국 마른 뼈처럼 마르게 되는 거고, 가정이 마르고 내 심령이 마르고 내 육신이 마르고 내 관계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런 사람.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사람,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 듣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 소리가 팍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군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비를 그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마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엘리야를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한다 말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도 넘어질 수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3년 6개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최일선에서 경험한 간증 많은 사람도 영적으로 말라버릴 수가 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 급증해가지고 교회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미국 바나 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42%가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자신의 사명도 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오래됐지만 생명력이 말라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때 군대 같았고 간증거리가 많았고 항상 뜨겁게 젊었을 때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나이가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이 그렇지 않아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아무리 봐도 절망이거든.
아무리 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인간이 아직 괜찮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포기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큰 실패, 반복된 상처, 관계의 파괴, 신앙의 침체를 겪으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가치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구나. 제가 연애를 했었죠. 내가 착해. 그래서 내가 먼저 안 차. 시작을 안 해. 아예 연애할 때 제가 지금보다 더 잘생겼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훨씬 잘생겼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여자 애들한테 좀 인기가 좀 있었어. 근데 내가 연애를 시작을 안 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을 해야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연애를 안 했지만, 뜨겁게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제가 다 줬어. 다 잘해줬어요. 진짜 잘해줬는데 나를 버리더라고. 버림받았어. 그래, 한번 내가 실현을 당했어.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 무가치하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제 부끄러운 연애 과거사를 좀 꺼내서 알려드리는데, 내가 차이니까 사람이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엽기적인 그녀인가 거기서 보게 되면 그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이게 확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총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타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옛날 영화 그 차태현하고 전지현 나왔던 그 영화 보면 제가 그거를 그런 분노, 그런 그 뭐라 그러지, 그 심리를 제가 실현당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와, 세상에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나만큼 무가치한 사람이 있을까? 와, 내가 이렇게 차이니까 사람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100배나 더, 아니 1000배나 더, 아니 10,000배나 더, 내가 이렇게 해야 이따가 안 혼나거든요. 좋은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현의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또 2026년 6월 28일 날 이 설교회 여러분들이 예화로 쓰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어지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사람이 이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가장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끝났어 쯔쯔쯔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비난하지 않아요. 다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한마디 말이 박혀가지고 자녀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 말로 자녀가 삐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그 말을 하는 게 그 자녀가 미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자녀들한테는 되게 상처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처될 말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니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생각에 죽이려는 생각을 넣는 그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 끝남의 상황 속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부활사건 아닙니까? 썩은 지가 아니고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고 부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진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인생 살면서 지금 막 끝이다, 아 나 절망이다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한 명이라도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래요. 사람들은 하다 안 되다가 목숨을 끊어. 의지하다가 의지할 것들이 다 끊어지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쉬라 하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끝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키 큰 군대가 되었다. 처음에는 죽은 뼈였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군대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군인들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시되 그 뼈가 한때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사방으로 지나가서 보게 하셨고 그 뼈에게 태어나게 하신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절망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상황이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고 마른 뼈와 같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는 말랐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태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움직입니다.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뼈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라, 물리적인 조치로 어떤 일을 해라 에스겔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랑 머리랑 척추랑 다 맞춰가지고 군대를 만들어라 하지 않고요. 대언하라, 뼈들을 향해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시작은 사람의 감정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입니다. 본문 4절과 9절에서 반복되는 명령은 대언하라, 대언하라. 즉 죽은 것을 살리는 첫 단계, 인간의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언이 끝나자마자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뼈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이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요사이 인공지능 AI 많이 쓰고 계시죠? 젊은 청소년들은 많이 쓸 거예요. 청년들은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명령하면 넣으면 무엇이든지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충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입이 떡 벌어지게 정말 실사화처럼 만들어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명령을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이것도 해서 해야 얘가 결과물을 잘
단순했어요. 그냥 빛이 있어라 했는데 그냥 빛이 있었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했더니 나뉘었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더니 나무를 내는데 하나만 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내잖아요. 하늘에 궁창과 강명체들이 있어라.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딱딱딱딱 내리니까 알아서 이 천지의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였고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선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혼돈한 그 카오스의 우주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공허한 그 땅에 의미를 채우셨고 없던 그 존재를 선함으로 세우셔서 창조를 이루어내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통한 창조다. 태초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레마가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요. 여러분 CTS, CBS, C3TV 다 보면 거기서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생명이 없는 뼈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말랐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랐습니까? 우리 육신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이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하는 거, 대언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뼈들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내면에는 인지적인 왜곡이 막 일어나요. 사람이 메마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면의 언어예요. 비합리적인 사고와 동시에 안 좋은 말들이 들려요, 귀에. 메마른 사람은 이제 끝이다.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내 인생, 이번 생은 틀렸다. 달라질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실패자다. 실패작이다. 부정적인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져요. 마른 뼈 상태의 사람은 이 거짓된 소리를 들어서 더 말라지는 거거든요. 이 마른 뼈 같은 상태 속에서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심리치료에서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류인영 목사님이 빨간 지붕인가 우리 송한영 목사님께서 몇 번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유인영 목사님이 거기서 사셔요. 청일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더니 사주셨어. 빨간 지붕에 그 장어를. 그래서 제가 그걸 먹는데 장어만 봐도 뭐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불끈불끈 막 힘이 있었어. 근데 옆을 딱 돌려봤더니 아니 웬걸 예쁜 병에
인삼, 산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목사인데도 저거 한 잔 먹으면 불끈불끈 힘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여러분,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데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안 좋은 음성들을 듣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지치료라는 거는요, 보고서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다가 인삼 갖다 놓으면 그거 보고 와, 저거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그거 보면 절대 술 못 끊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심리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술 끊고 싶으면 통에다가, 죄송합니다, 쥐 한 마리를 넣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봐라. 먹고 싶나? 절대 먹고 싶지 않다. 술 그날로 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었겠어요? 계속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밀가부르듯이 산길자를 찾는 악한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거 쫓아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일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이게 잘 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고 박수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의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 길의 끝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 소리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회복의 시작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 66권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대요.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다 버려도,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음성 들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살고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언해야 돼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했을 때 뼈들이 연결돼서 살았는데 아직 생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창조하신 대로 말씀하셔서 바로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누굴 뒀냐면 인간을 뒀어요. 그 중심에 누굴 뒀냐? 에스겔을 뒀어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에스겔에 순종하여 대언했을 때 그 뼈가 살아났어요. 그 뼈에 생기를 불어 선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대언하라 한 것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모세야 기적을 쫓아하다가 황급히 도망 나오는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으니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서 그 사람도 하겠다고 지팡이 들고 나갔다가 바다에서 파도가 올려오니까 허겁지겁 도망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모세가 되라고 하지 않고 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모세고 여러분들이 엘리야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다 모세처럼 할 필요 없다니까.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입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한 시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절망 가운데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가운데 세우셨다. 그렇다면 그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우리들을 이곳에 세우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은 에스겔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심으로 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명하라고 할 때 하인들이 있었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분명히 자기들이 그 물이인 걸 알아요, 하인들이. 근데 그들이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 그 잔치가 더욱더 기뻐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이 무덤을, 그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렸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했더니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 앞에 소망을 선포하고 죽음의 현실 앞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 이게 대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예수의 피를 외치던 어른들이 지금은 예수의 피를 안 외쳐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피, 우리의 병든 육신에 예수의 피 묻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신이 유월한다 그랬어요.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에 나오는 그 유월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한번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바르고 나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대언하길 원하세요. 긍정심리학자 창시자 마틴 셀레그만이 말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뇌를 재구성한다.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아이 살겠네 하면 진짜 사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 뭡니까?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아닙니까? 몸이 아프고 지칠 때면 언제나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선포했더니 이 병이 나았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윤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의 꿈을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의 힘을 조윤기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도 크리에이션,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은 안 돼, 소용없어, 못해, 끝났어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정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죽지 않았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려고 했던 그 말씀 뭐예요?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서 일어나라 그렇게 선언했더니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 우리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과 진리의 말을 잘 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필요해요.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도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른 뼈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서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마른 뼈들에게,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생기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군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때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언어를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